오늘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음은 우리의 활동이 계획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시작되는 장소죠. 그런데 이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병들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하게 되면서 이상하게도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태를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묶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근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갖 근심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니, 누가 스승을 판다는 건가?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너희를 떠나갈 거다. 그런 불안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제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기적 능력 속에서 그 영광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거든요. 그런 놀라운 주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큰 근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은 전례 없는 폭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혀 없었는데 그 폭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나라는 정말 산불이 너무 큰 산불이 일어나서 산림을 다 태워버리고 그 폭염으로 인해서 뉴스에 보면은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받는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죽는 사람도 수십 명이나 되고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오면 얼마나 폭우로 쏟아져서 한 도시가 침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의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의 주요 건물들이 막 무너져 버리기도 하는 그런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좁혀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할 때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데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산 삶의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쉬어야 되는데 그 불안함 때문에 근심 때문에 쉬지 못하고 밤에 자야 될 시간에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와서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시 말의 위로일 뿐이지 실제로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첫째는 믿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집, 세 번째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믿으라는 말씀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내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곁에 있어주고 와서 함께 있으면서 그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게 와서 말하는 몇 마디 말 때문에 내 에너지를 다 달아나게 만드는, 맥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분이 근심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약속이고 또한 축복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믿으라는 거예요. 1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무리 파괴적이고 아무리 위력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결국 그 마무리는 아름답게 될 거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과 기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근데 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님도 우리 근심, 우리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고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근심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안에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걸 신학적으로 내주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관계, 너무나 놀라운 관계죠. 근데 이 신비롭고 놀라운 관계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말.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12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물론 여기 오해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질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양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 그것이 제한적인 거예요. 분량으로 볼 때. 그런데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한 분량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근심을 이길 뿐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보다 큰 일을 하는데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아버지의 집을 소개하는,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 아침 십자가 지시게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많은 말할 수 없는 박해, 핍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딘가 가시는데, 여러분,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지점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다음에 오는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이라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을 소개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집, 그 천국이 없다면은 다른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다른 장소를, 다른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 천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장 바르게, 밝게, 분명하게 이해한 제자가 있다면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남기게 되는데, 결론이 다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집,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신혼집으로 묘사한 거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이 이야기인데요. 그가 영국 사람인데 미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배 한켠에서 노랫소리가,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소리가, 찬송이 나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어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풍랑 가운데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의 대답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는 생명을 다 하나님께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웨슬레가 전도자잖아요. 목회자고.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조지아주의 선교는 그가 신앙이 흐렸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 공동체에 가서 같이 신앙생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일으킨 위대한 주의 종이 된 것이죠.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 외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둘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가치로 품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의 것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 또 예수님 없이 남겨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도 해야 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 천국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묘사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천국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곳인데 그러하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다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예수 믿으면 그 아버지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은 거처를 예비하면, 그런 표현이죠. 거처를 예비하면. 이 거처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모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 이것을 플레이스라고, 장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집 천국은 뭐냐면은 평안하고 자유롭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플레이스,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죠. 단지 영혼이 살아난 게 아니라 몸을 가진 변화된 몸, 이게 예수님 부활의 몸이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을 그냥 열지도 않고 들어오실 수 있는 실제 몸을 가진 예수님 부활의 몸이거든요. 천국은 그냥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안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의 장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두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절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접한다는 말이 뭐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서 환영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서 오라고,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고생 많았다고, 내가 너를 환영한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영접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다,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함께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행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어느 나라로 여행하느냐 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는 거냐,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이 좋으면 갔던 장소도 또 가요.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가는 사람이 좋으면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여행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이죠.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고, 지옥이 지옥인 까닭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를 언젠가 데리러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 영접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제자들에게 소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 아버지 집이 있지만 거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영어로 길은 way, 방법이거든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어딘가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대표로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죠. 5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언을 하시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선언하는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다라는 진술인데 여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을 정관사가 붙잖아. I am the way. 그렇게 정관사가 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다른 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정글에 있는 한 마을에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흑인 청년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가이드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서 숲을 지나가는데 아무리 가도 마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선교사가 이 가이드하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 그 마을로 가는 길 진짜 알긴 아는 거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자 청년이 선교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여기서는 제가 길입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길이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살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들어보면 주장일 뿐이에요. 진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빛과 관련돼 있어요. 빛. 조명과 관련돼 있고, 영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 진리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복음이 진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 거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헬라어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 80년, 90년, 100년 살면은 죽게 되는 육체적 생명,
그건 푸시케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때 그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가진 생명. 예수님은 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예수 믿게 되면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게 바른 방향, 바른 목적지를 주신 주님을 향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기독교 영성을 가르친 굉장히 인기를 끈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를 이제 여행하면서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미술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미술관 중에 하나라 그래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이 미술관에 들어가서 한 그림 앞에 발걸이 멈춰 섰어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그림. 이 화가가 누가복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생각해서 메시지가 담긴 그림을 그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면서 무릎 꿇고 그 머리가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죠. 머리가 아버지 품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이 탕자가 무릎 꿇은 두 발 중에 한 발엔 신발이 벗겨져 있고, 그리고 한 발에 신겨져 있는 그 신발은 다 뒤축이 다 떨어져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 절대로 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신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성화에서 중요한 게 빛인데 전체가 다 어둡게 보이는데, 이 탕자가 얼굴을 파묻고 있는 그 아버지의 가슴, 그리고 그 탕자의 등을 이렇게 아버지가 두 손으로 이렇게 등을 만지고 있는데 그 두 손이 밝은 모습을,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의 손이 닿은 부분이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손 중에 하나는 매우 거친 큰 손이고 하나는 고생해 보지 않은 고운 손이에요. 아버지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가정을 일으켰는지 거친 손이 보여지고, 그 부드러운 손은 이 아들 탕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손이죠.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 앞에서 발걸음 멈춰 서는데, 미술관에 간 시간이 오전인데요, 하루 종일 문 닫을 때까지 그림 앞에 머물렀어요. 그림을 생각하고 또 그림 보면서 묵상하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아가서 그 그림 앞에 서서 묵상하면서 헨리 나우엔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그림의 탕자가 바로 나로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가 바로 나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하버드대 교수직에 사표를 내고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10년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다가 심장 발작으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장 고통을 느끼던 가운데에 그가 남긴 글이 있어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나는 갑니다. 데이브레이크 여기서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 영원한 집에서 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또 허무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서글퍼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또 영원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신 일 의도할 수 있게 하고 그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에 우리를 쓰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